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 9장, 그래서 이제 70일에 이제 들어갈게요. 70일 들어가는데, 제가 좀, 70일에는 너무 조금 사실 힘든 난제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신학자들조차도, 구약학자들조차도 70일이라면은 머리를 흔들 정도예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또 70일에 대한 해석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끄려하는 본문 중에 이게 뭐지만 탑 3에 속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힘든 본문이 사실은 다니엘서 이제 9장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 다니엘 70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저도 이 다니엘서를 한 2, 3년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7, 이 9장에 있는 70일의 문제는 진짜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 해석이 뭐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면서도 또 성경 다니엘서의 원래적인 문맥과 구조에 맞게끔 어,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70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이제 압축하면은 두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70일에 보시면 다니엘서 이제 9장인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이제 다니엘이 기도 21일 기도하고 응답받은 예언이 70일의 예언입니다, 이게. 23절에 보면 그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다니엘이죠.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응답을 가지고 온 거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점은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이제 70일에 보면은 세개 기간으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7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이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래 합쳐가지고 70일에가 됩니다. 일회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이죠. 77이 490일인데 민수기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뭐 그런 방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막 불평을 막 하고 또 가나안 정탐꾼을 이렇게 이제 여기 정탐하고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못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가 40년간을 광야로 되돌아가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민수기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749, 490년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해석은 뭐냐면 이 70일회를 문자적인 기간 490년으로 이해하면서 여기 9장 27절에 나오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해를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은 한 일해는 7년이 되는 거잖아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가 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해석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죠.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이 71회를 해석할 때는 9장 24절에 이제 중근용 뭡니까 그 25절이죠. 너는 깨달아지냐 예루살렘을 중근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이제 이렇게 71회가 시작되잖아요. 요 예루살렘의 중건령을 여기서 또 몇 가지 이제 견해가 있지만 하여튼 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시점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그때가 이 뭡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스타트를 그 기원을 이 기간의 처음 시작 시점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뭐 대략 주전 445년경이 돼요. 이때 시점을 스타트로 잡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9일에가 계산하면 483년인데 이 483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제 오시고, 그 다음에 2000년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해요. 이걸 소위 간격수라고 부릅니다. 세례종말론에서. 그러니까 여기 처음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까지 끝나면은 예수님의 초림 시대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걸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가. 근데 이제 이것을, 뭡니까?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스킵을 해버린다. 그래서, 여기 세대 종말론에서, 그러면 여기 왜 2000년의 기간이 그 사이에 끼어 있냐? 근데 왜 이게 안 나타나 있냐? 여기 71회, 이 기간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70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18세기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 정교화가 되죠.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예수님의 두 번 재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비밀리 재림하시는 것과 공개적으로 지상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 하실 때는 휴거가 일어난다. 이걸 환란전 휴거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오기 전에 신실한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7년 동안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신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7년 환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보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의 큰 그림이죠.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이제, 20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에 한 일에, 이게 7년이죠. 7년대 혼란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 중간기에 후 3년 반의 시점이죠. 그 중간기에 이런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시대가 온다. 이걸 야곱의 환란이다. 이 야곱의 환란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야곱의 환란 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고난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세대주종말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70일에가 분명히 세 개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7일에, 62일에, 한 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런 해석에 따르면은 네 개의 기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7일에, 62일에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기간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한 일에, 그러니까 62일에와 한 일의 사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70일에는 분명히 세계 기간이 합쳐서 70일인데 그 중간에 2000년의 기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 그것은 좀 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 이 보통 이제 개혁주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은 70일을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첫 시점을 예루살렘 중건령을 고레스 칙령으로 본단 말이죠. 고레스 칙령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첫 7일의 기간 동안에 이게 문자적인 77, 49, 49군년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이 7일의 기간 동안에 제2성전이 재건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2성전이 누구에서 재건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서 세워진다고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이 62일이라고 한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 재건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7일에와 두 번째 기간인 62일을 합치면은 69일회가 돼요. 이 69일회가 지난 후에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면은 9장 27절에 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는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이 그가 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게 그건 뭐냐?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옛 율법에 속한 제사와 예물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더 나아가서 이제 9장 26절에 보면은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걸 주 70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파괴시켰던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 장군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27절에 그를 물어봤어요. 즉 그리스도로 보죠. 그러면 복음주의권에서는 27절에 그를 누구로 본다고요? 메시아 예수로 보는 거죠. 완전 반대되는 좀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70일에 대한 두 가지 해석입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줄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해석법이 대표적이다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70일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다니엘서를 개관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강조점이 뭐였어요? 이 다니엘서 전체 메시지,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이 다니엘서를 받아봤던 1차 수신자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 안에서 먼저 해석을 해내야 이 70일의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받아보는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의 이 구조를 어, 진지하게 다루지를 않고 70일의 본문 자체를 처음부터 신약적인 관점, 즉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70일에 이 본문 해석하는데 많은 혼란이 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70일의 예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스의 1차 수신자의 입장, 그것이 주 유세기 같으면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 있었던 포로 공동체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 예언이 끝나는 주전 2세기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박해받았던 주전 2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를 먼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스타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안에서의 70일의 해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재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약적 70일의 해석과 신약적 70일의 해석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서 자체 안에 있는 구약적 70일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구약적 70일의 해석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다니엘서 전체 구조론을 이해해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세부적인 역사를 이해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에 기술되어 있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작은 뿔을 설명하는 이 본문들, 뭐 제가 병행 본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본문들에 대한 이해를 해라. 이 세 가지가 선행이 돼야, 전제가 돼야 70일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구조론 공부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작은 불에 대한 이 반복적인 배행 본문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음, 어, 자, 구약적 이 70일의 해석에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적 해석은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뒤로 밀쳐놓고 이 복음주의권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70일의 이제 해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70일의 예언을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주석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대부분의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24절 하반부 보시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연영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아,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25절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이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걸 뭐로?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그대로 한 이래 동안은 얄궂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구약적인 제사와 예물, 율법을 폐셨다. 뭐, 폐했다기보다는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는데, 야당이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왜냐면은 아까 저게 뭐야, 여기 9장 23절로 읽었잖아요. 그죠? 23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뭡니까?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뭘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예레미야서의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보니까 다니엘이, 내 시대에 이제 조만간 이제 70년이 다 돼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예언이 승부될 때가 왔구나 하는 걸 직감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게 다니엘서 9장이죠, 그죠? 예.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사려 주시고,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우상 숭배, 조상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 예.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 이 내용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 대신 예수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70일의 예언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어,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예. 그래서 이 70일의 예는 뭡니까? 제가 이 전체 구조론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고레에서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시점부터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박해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작은 뿔조차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 주전 6세기부터 주전 4세기까지의 예언을 들고 온 것이 가브리엘의 70일의 예언이라는 것을 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71회를 이제 77이 49인데 사실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이 정복하고 박해하는 것이 끝나는 시점. 그게 주전 164년 12월 25일 마카비 항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봉헌되는 수전절까지의 기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져도 몇 년이 되느냐? 한 374년, 한 38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71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4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음.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서의 수신자들은 그러니까 주전 6세기에 이 다니엘의 예언을 만일에 읽었다 이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로부터 주전 6세기로부터 한 3, 4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전 2세기에 이 안티오코스 4세 시대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다시 꺼내 읽으면서 이 두루마리를 파피루스를 꺼내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야, 이 다니엘 우리의 조상 다니엘이 이 예언했던 이 마지막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시대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왜?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읽으면서 야, 우리 시대에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70일에를 문자적인 490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예, 490년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칙령이 고려에서 칙령부터 잡아야 되느냐, 아닥사스다 왕부터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리우스부터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처음 시작 기간을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490년이 끝나는 시점도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묵시 문학으로서의 이 다니엘의 예언의 독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71회라고 하는 이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70자, 아,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71회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응답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71회로 맹칭된 거예요. 이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71회는 70의 7로서 응답합니다. 70의 7은 77의 49 이렇게 해서 490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가 왔고 이 70의 7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완전수에다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71에 사실 1회라는 말이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71회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의 70이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일의 예언. 70에 77. 이게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지 문자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70에는 여기 보면은 이게 한 세 등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7일에 62일에 한 일회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있고 62일이라고 하는 비교적 긴 기간이 있고 한 일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 개의 기간이 앞으로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펼쳐질 거라고 하는 예언이고 이 기간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 7일에는 뭐가 중점적인 사건이에요? 제2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이 이 처음 7일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죠? 62일의 그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후 뭡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올 것이고, 셀루쿠스 왕조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 사건들이 60이 이래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기간 안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죠? 그 구체적인 역사 서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11장.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죠? 다니엘 11장.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뭡니까? 바로 작은 불로 불리는 안디고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기간이. 이렇게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의 기간이 쭉 이어지면서 세 개의 기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은 이제 70일의 본문을 갖다가 이제 추석을 한번 해보죠. 추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 고레서 칙령의 결과로서 장차 제2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2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고다. 메시아 예언은 제가 신약적 70일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구약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여기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이 이 지극히 거룩한 이에 대한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인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본문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히브리 원문에는 뭐가 되냐면은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등장해요. 코데시. 이 코데시가 뭐냐면 the most holy.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데시라는 게. 지성소. 자, 그래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군데 안 찾아요. 복잡하니까. 자, 한 군데만 찾는데, 자, 다니엘서 9장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어디로 한 번만 보시냐면은, 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 군데만 찾을게요. 복잡해서.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9장에, 출애굽기 39장, 19장요? 39 아니고? 출애굽기 40장이에요. 40장 찾으세요. 40장. 네. 출애굽기 장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40장을 찾아서 40장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하고 10절. 또 이게 지금 성막을 모세가 광야의 성막을 이제 지어서 봉헌하는 장면이죠. 그요? 출애굽기 40장이. 구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 도유식이다라고 불러요. 성전 도유식이라고 게 뭐냐면은 성전을 봉헌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감람 기름을 일일이 다 바르는 거예요. 일일이 다 발라가지고 청결케 하는 건데,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봉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릴 때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제2성전을 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는 도유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도유식이 뭐냐면은 이 감람팀을 가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의 언약궤까지 다 일일이 다 바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발라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코데시는 바로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바로 치승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승수예요. 구약에서는 코데시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거룩한 일화에서 마치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일곱 일에 대한 예언은 제2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강력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24절에 내 24 아니 그렇죠.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깨어노 정하나니 허물이 그치며 자 여기 이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시대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적인 이 71에는 이 지금 이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2성전이 다시 재건됨으로 인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한 제사를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란 성전이지만 제2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죄악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피의 제사, 성전 제사의 시대가 다시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제2 성전을 통해서 드러난 거랍니다. 드러난 거래요. 응?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니엘을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사실은 또 이 제2성전을 통해서도 성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성전을 빼고는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왔을 때 성벽부터 지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사실은 성벽부터 지어야 돼요. 방어벽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부터 지은 거예요.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뒤에 와가지고 성벽을 보수공사에서 재건을 시켰다 이 말이죠. 이게. 그만큼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성전과 제사 회복은 말 그대로 이제 신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25절과 2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여기서도 이 히브리 본문이 뭐냐면은 왕이 나기까지 일곱 이래요. 그 다음에 숨 쉬고 끊고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예순 두 이래의 기간 동안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7일에와 60일에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7일의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이. 첫 7일의 기간 동안에. 그 다음 62일의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란 말이죠, 이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의 난제가 뭐냐면,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일곱 이래 동안에. 예? 여기, 그래서, 복음주학자는 처음부터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을 받은 왕이 누구냐면, 제2 성전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을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그러나 유다 공동체에 있어서 스룹바벨은 왕의 직위를 가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식민지니까. 왕의, 왕의 칭호를 가지는 순간 뭐가 돼요? 쿠데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면 페르시아가 와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가 없어요. 다만
페르시아 제국이 파견한 총독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의 역할은 유다 공동체 안에서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스룹바벨의 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스가랴 사장을 읽게 되면 스가랴 사장을 읽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요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스킵을 하기는 좀 그렇네요. 스가랴 사장을 좀 띄워주십시오. 스가랴 사장. 여러분들 스가랴 사장을 빨리 찾으실 거 괜찮고. 스가랴 사장 12절, 12절. 스가랴 사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라 하니 14절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이게 누구예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우리가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흐 두 사람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두 사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됐단 말이죠.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신이 아니에요. 이 메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탁월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메시아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메시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스가랴 사장에 나오는 총독으로서의 수룹바벨,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서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와는 어떻게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예.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니까. 그죠? 예. 나중에 이 스가랴 사장은 제가 이미 계시록 11장 그때는 뭐 자세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감당해야 될 종말론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가 했던 역할들을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죠? 그게 뭐냐면은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제2의 성전을 지었지만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영적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영적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할 마지막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이 26절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말 그대로 어, 기름으로 머리에다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걸 메시아흐라고 그러죠. 어, 26절에 이제 예순 두 일회 후에 26절에 가서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 자, 이 예언은 오케이. 그 전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음, 요,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여러분들 더 혼란하겠네. 이건 나는 뭐 신약 관점 할 때 말씀드리겠다. 여튼, 자, 예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 거예요. 자, 62, 62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임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175년경 이후에 이제 작은 뿌리 북방왕이 안티오쿠스가 차세가 예루살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 대제사장, 합법적인 대제사장을 폐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제사장 이름이 오니아스 3세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오니아스 3세. 이 인물이 끊어져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서 대제사장직에서 축출되었고, 나중에 이 악한 뇌물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메넬라우스에서 암살됩니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순두 1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오냐 3세가 끊어져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 시점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한 왕의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1차 애국 원정 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다가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용병대장 아폴로니우스 군대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왕,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한 왕의 백성은 바로 아폴로니우스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뿔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 장차 한 왕은 누구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바로 이 그가 앞에 나오는 장차 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이 왕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작은 뿔에 대한 운명인 거죠. 거대한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인물.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이 왕, 바로 작은 뿔로 다니엘서는 예고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인물은 주전 163년경에 기이한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이 인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27절 말씀은, 자,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대략적으로 주전 167년부터 164년, 약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행하게 되는 예루살렘 박해의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8장에는 2300주야라는 게 등장하고, 또, 다니엘서 12장에는 1290일, 1335일, 이렇게, 각각 좀 차이가 있게 이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 기간들이 약 7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길게 보면은 7년 가까이 이 작은 뿔인 안디고 4세가 예루살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지배가 극에 달한 시점이 이 7년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3년 6개월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6개월 아니에요. 약간 3년 6개월 가까이 되는 주전 167년부터 164년 12월 달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이 작은 불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 일을 이 작은 뿔이 에, 시행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뭐냐면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작은 뿔이 세울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스룹바벨 제2성전 뜰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건립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래서 이 포악하여 가정한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 될 거다. 그리고 이 황폐하는 자, 이게 작은 뿔이죠.
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는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의 예언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다니엘 9장의 예언은 마지막 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는 우리 구약적 관점에서 다니엘 자체의 70일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으로 돌아가서 이미 성취되었던 이 다니엘서의 71회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반복되게 되면서 신약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적 70일의 예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